신앙생활은 왕 대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서를 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400년 정도 메시아를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필을 들어서 글을 기록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혈통이 왕의 혈통이어야죠. 그래서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통을 이어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왕이 누구 왕, 어떤 왕, 이런 왕들을 지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왕으로 오셨음을 족보로, 계보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 족보를 꾸미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족보를 소설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족보는 역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와 같은 족보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진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심을 밝히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쯤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명패에 유대의 왕이죠.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심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찬양이고 또 이 시간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신앙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본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처음에 서서 우리가 정말 몇십 년 평생을 예수 믿어오지만 다시 처음으로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서 여러분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각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제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통해 소개했을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다윗은 로마 교인들에게 육신으로 이러한 혈통 가운데 나시고 영적으로는 이러한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에.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는 누구시냐라고 하는 일을 설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든지 간에 그걸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더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출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참 문제가 이게 아주 심각해요. 동정녀 탄생? 이거 어떻게 믿냐? 우리 조금 전에도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은 뭐예요? 공동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로 여러분들이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실이네요. 사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도 출발하고 믿음도 출발하고 신앙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고, 그래서 뭐가 붙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족보는 현실이고 역사지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물읍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다 믿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건 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 그건 못 믿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로 모든 오천의 무리들을 먹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오게 그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창조의 신앙으로 동정녀 출생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과학으로 알고 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함께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오직 믿음으로 동정녀 탄생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시인이 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첫째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다윗의 뿌리, 왕의 혈통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요 이 세상 속에 광명한 새벽별로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21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그냥 편한 대로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일 광복절이라고 대통령이 오랜만에 특별 사면을 베풀어서 정말 수백의 사람들이 사면을, 은총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사면 복권하는 건 잠깐 있는 인간의 일이지 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올시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짐진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누가복음 1장 77절은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랄지어다. 시편 130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일찍이 시편 기자는요,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구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죄의 용서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죄짐에 눌려있는 오늘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이름이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23절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1번이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 그분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세 가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오. 예수 그분은 구원자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오.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사항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거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죄인인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절날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늘 고백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마태가, 여러분 많은 이들 중에 예수라고 하는 분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나도 왕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고 왕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왕가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본적인 얘기를 이 아침 나눕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성육신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출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도 내 삶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베들레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초라한 인구 한 5천 정도였다 그래요. 작은 동네. 그 중에서도 구유,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관 주인조차 관여하지 아니한 그러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동거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장막집이지만 거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문 두드릴 때 그 문 열면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때 임마누엘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여러 해 거쳐서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셨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에게 주님은 불꽃 속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 두렵고 떨려서 못합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함을 봤습니다. 왕통이었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분명한 신앙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사자 굴속이든 그 자리가 풀무불 속이든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임종하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주의 부름을 받을 날이 있을 건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합니다만 마태복음을 다 읽으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믿는 게 뭐냐고 얘기하면요. 이 세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합격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당신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제시한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잉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이 아이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건 뭐예요? 없는 태도 만드시지만 아이가 이 세상에 남녀 관계없이 탄생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므로 동정녀의 탄생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아주 평생을 나에게 짐이 되는 정말 화를 끼친 그러한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아니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남북평화 공동기도주의를 지킵니다. 이 땅이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대립하면서 과연 이 땅에 우리 살아 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에게 답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 성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왕이 하신다면 이 나라 남북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기본 신앙을 세울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왕통 다윗의 왕가를 빌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새 신앙 후에 바로 쓰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라고 하는 고백 후에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 속에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꿈과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아버지,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되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며 새롭게 믿음 생활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로 의심과 불신과 또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예수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가 온 지경에 알려지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이들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구원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곳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